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얼마나 모범된 교회였는지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우리도 여기 신창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 광흥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동양에서는 아주 큰 도시 중 하나예요. 로마 시대 때에는 동방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찬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에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부하 4명이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 셀류커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셀류커스 1세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고, 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지어요. 신구약 중간 역사를 보면은 이 셀류커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아키파네스라고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유대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할례를 받으면은 그 아기의 배를 갈라가지고 엄마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에다가 키스를 해야지만 들여보내고 하는, 그러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코스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안디옥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가 생기고, 후에 그곳이 세계 선교의 본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때는 폼페이가 이곳을 자유무역 도시로 했었으나 후에 로마의 직할 도시로 속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한 요충지로 번성하면서 유대 마카비 시대 때 이미 인구가 12만 명이 넘었고, 주후 100년경에는 50만 명을 넘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는 크고 장대해서 당시에 동양의 로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어요. 지성학상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종교도 고대의 아스타르테라는 종교와
그 로마의 그 아폴로를 숭배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잡신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했고 또 그 부유한 관계로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이주해 살았고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통치했을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간 후에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주후 2세기 초에 유명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든지 루시안, 데오도르, 크리소스톰스 같은 식견 높은 지도자들이 뒤를 이으면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견줄만한 신학의 유람지로 명성을 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9절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들, 그러니까 특별히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섬겼고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워낙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10장과 11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이유로 이제 막 비난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서 먹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중에 계시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찾아오게 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성령이 의심하고 가라고 한 일,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일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듣고 당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설립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시간상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7장에서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곧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스데반의 일로 본격화된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 그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들을 각처로 분산시키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성도들로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지게 했는데 베니게에 간 사람들은 베니게에 가서 전도하고 구브로로 간 사람들은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고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봄바람에 들불이 멀리 막 확장되어 가듯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된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용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즘은 경제활동을 따라서 해외로 나가거나 또 이민 가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 문제로 또 국제결혼으로 또 유학으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넷 그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힘써 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세요. 택한 백성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직업으로, 결혼으로, 직장 관계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너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당시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복음운동, 구원운동에 협력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언제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거기다가 함께 하시면서 능력까지 주십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해보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요. 거기다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교육자도 없이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앞서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곳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경우처럼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선교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보니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넘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보고를 하게 되고 저자인 이 누가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한 것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것은 비록 사람들이지만 열매 맺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충만한 것을 보고 그 은혜를 더욱 다지기 위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는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 권면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권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예, 세상의 유혹 그리고 환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단코 신앙을 잃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환난의 역사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사람으로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는 권위자, 권명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헌신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도들을 만나고자 할 때 사울과 사도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본장의 내용대로 안디옥에 파송된 것을 인연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마가와의 문제로 의견을 달리해서 바울과 헤어지게 되죠. 이러한 바나바의 활동을 미루어 볼 때 바나바는 그 예수님의 그 12사도와 버금갈 정도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의 책임자로 파송된 것도 아마도 그가 그러한 인격자였고 그러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전도한 그 구브로 사람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동양적인 그러한 것도 좀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적임자로 추대하고 파송한 것 같아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그 인물됨이 잘 나타나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쉽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바나바가 범사에 구제하고 선을 행한 것이 이런 데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의 됨됨이는요, 그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참 신앙인의 면목을 지닌 자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고 착한 데다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함께하니 참으로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믿음이 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를 위해 담대하게 나가게 되니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그를 통해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소위 그 은사로서의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오고 난 뒤에는 더욱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원인이 바나바의 착한 행실 그리고 그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험적 자세는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나바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바울이 한 그 말씀도 떠오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상으로 부흥되어 갔어요. 교회가 부흥되자 바나바가 교회를 함께 인도할 인재를 찾아 나서고 바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일령과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성도들이 늘자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다소로 가요. 여기서 보면은 찾으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한 집 한 집 뒤져가며 세밀하게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나바가 다소에 응거하고 있는 사울을 정성스럽게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정성스럽게 사울을 찾은 것은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사울을 찾아내어 주의 사역자로 일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바나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달거워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또 유대에서는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사울의 신변도 위험했었습니다.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사울이 활동하는 것이 그래서 적합하지 않았나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논리적 상황 판단과 아울러서 여기에는 이방 성도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로 이 놀라운 이방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요. 바나바가 그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뜻있는 사람이 함께 일하자고 할 때 거기에 응해주고 함께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칼빈 같은 훌륭한 인물 옆에는요, 파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레대학 총장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당시 칼빈이 27세 정도 되었을 때 취임사를 대신 써주게 되었고, 이제 총장은 그대로 이제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 당시 그 카톨릭계에서 좀 금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니 파리대학은 앞으로 이러한 복음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글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주교의 아성이었던 그곳이 완전 이제 발칵 뒤집어져서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막 찾아내려고 하고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숨어 있을 때 바로 이 파렐 목사님이 칼빈을 찾아가서, 종교 개혁 시대를 보면은 뭐 칼빈, 루터 이렇게 한두 사람이 그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자고 파렐 목사님이 제안을 하는데, 칼빈이 자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좀 자격이 갖춰지면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학문을 귀하게 여기면은 너 그 학문하고 같이 망할 거야 라고 이 파렐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말에 감명받아서 바로 이 종교개혁하는 이 복음운동에 칼빈이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의 권면을 듣고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안디옥에 온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 안디옥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누가가 벌써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많은 신자가 안디옥에 있었다는 증거이고요. 또 이방 성교가 이미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외형적으로 완전한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있으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외형에 걸맞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그곳의 큰 무리에게 뭐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대로 사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족속에 포함되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또 가르쳐서 지키도록 사역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힘이 있고 변화가 있었는지 1년간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도를 쫓는 성도,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을 지칭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용어가 그동안 유대인 중 기독교인들에게 불려졌는데 본문에서는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성도들을 일컫는 용어의 장벽도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안디옥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예수쟁이. 예수쟁이입니다. 근데 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문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 목수쟁이, 또 미장쟁이, 이게 다 뭐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붙여준 것은요, 그들이 예수 믿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 닮아 살려는 예수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말씀과 생활이 일치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움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신학, 사이비안 이단과 신비주의의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이방인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 그리고 부흥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7절부터는요,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룬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왕성해지고 말씀을 잘 배워서 성숙한 교회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중에는 선견자, 이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그러한 예언을 하는 자들과 교제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믿음의 선한 소문을 내는 안디옥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요, 믿음의 선견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처럼 많은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하게 된 선한 일은요,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장차 크게 흉년 들겠다고 예언함으로 미래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준비하게 되었고,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보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크게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은 성취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4년 정도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아가보는 후에 바울이 투옥하는 것도 예언했는데 그것 역시 성취되죠.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오자 미리 알고 준비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도와줍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우들에게 보내니라. 둘째는 안디옥 교회의 헌신적인 구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그것을 구제의 선행으로 실천합니다. 그 유대교적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쉽사리 어떠한 그 영적인 일치감이나 주 안에서 형제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사랑과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일체성과 형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의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빛을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된 구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제예요.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앞서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에서 그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연보를 보내요.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일도 믿음으로 잘해서 많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역사인 그 섭리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이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미 빌립 집사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면서 나타났던 섭리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곳곳으로 확산되고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율법을 준수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율법이나 성전의 그 전통보다도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보다 우호적이고 친밀감을 갖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같은 동족인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점차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비록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라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었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이것을 친숙한 안디옥의 이방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 헬라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것은 본문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성장시킴으로 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는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중심이 된 것 같이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의 기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참 귀한 지도자들을 자주 모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유대 땅을 떠나 이방으로 흩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줄 알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세운 계획으로 왔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피해서 왔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좋은 지도자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나 구제하며 선교하는 저희 제주광교로 세워주시고 저희들 이제 설립 1년을 맞이하여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친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종을 통해서 한 번도 그 말씀에 무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여인끼리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그 여정에도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